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고별 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즈라 9년 무함마드가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이주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메카는 무함마드에 의해 점령되어 구레이시 부족은 모두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었고 무슬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드르 전투에서 약 320명의 군사로 시작된 무함마드의 정복 전쟁은 수많은 전쟁을 거듭하면서 히즈라 8년 메카 수복에는 1만 명이 넘는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아라비아 반도는 전체가 이슬람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만 그치지 않고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터키를 거쳐 유럽에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슬람 제국의 정치와 군사 그리고 종교를 총괄하는 제국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나간 지역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다신 행위를 벌이고 앞다투어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으며 하루 5번의 예배를 건행하고 라마단 달에 단식을 행하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순례복을 갖춰 입고 성지 순례를 행하는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짧은 기간 동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즈라 9년은 무함마드에게 생애의 마지막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가 파견한 각 지역의 총독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이슬람의 5 기둥에 대하여 확신을 심어주며 신앙적 지표를 정해주는 중요한 한 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복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유도인들에게는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고 관용과 공존의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나즈란 주민들은 일찍이 유대인이었던 두 나와스 왕의 대학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이미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이후 그의 관대함과 포용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교도들에 대한 포용과 공존의 원칙은 다음 하디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즈란의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이웃하고 있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선지자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종교 그리고 재산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꽃피우며 이교도인들과도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오만함과 우월감에 경종을 울려 창조주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피부색이나 민족, 빈부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신앙심, 딱구와만이 구분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심어 주었습니다. 히즈라 10년 선지자 무함마드는 자신의 생이 끝나감을 영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순례를 거행할 수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웠던 그는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카는 아부바크르가 그를 대신해서 순례객들을 인솔하여 행한 지난해 순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불신자들과 다신교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순례 의지를 알아차린 메디나의 추종자들은 모두가 그와 함께 순례의 한순간 한순간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슬람력 11월 둘까아다 하순
선지자 무함마드는 낙타의 몸을 싣고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둘훌레이파에서 흰 천으로 된 2장의 순례복으로 갈아입은 선지자 무함마드는 교우들에게 순례의식에 대하여 자세히 순간순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분명한 목소리로 탈비아를 암송했습니다. 라파이칼라 홈마라파이크 라파이칼라 샤리칼라카 라파이크 인날 함다 완니어마타 라카왈 물크 라 샤리칼라카. 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부름에 진심으로 답하옵니다. 당신 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니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당신과는 어떤 것도 대등할 수 없습니다. 실로 모든 찬미와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슬람력 12월 4일 메카에 도착한 무함마드는 먼저 소순례 우므라를 거행하고 휴식을 취하며 대순례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대순례가 시작되는 12월 8일 오전 그는 12만 명에 달하는 순례객들을 이끌고 미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염원하며 하루를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 예배를 근행한 후 순례의 최고 정점인 아라파트 평원에 머물기 위하여 그곳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아라파트 평원에 도착한 무함마드는 그곳에서 그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해가 바뀌면 이곳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내 말을 잘 전해주시오. 여러분의 목숨과 재산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스러운 곳, 이 성스러운 날, 그리고 이 성스러운 달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 사람들이여,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아내에게도 남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음을 기억하시오. 아내가 여러분들의 권리에 따라야 한다면 아내에게 친절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할 권리는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동반자이며 헌신적 조력자인 아내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여기서 2가지를 남기고 떠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과 나의 순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2가지를 충실히 따른다면 결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가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 한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입니다.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또한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흑인 또한 백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열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경외심, 다쿠아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무슬림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이며 무슬림들은 모두가 하나의 움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루에 5번 예배를 근행하며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고 여러분의 재산 중 일부를 희사하며 능력이 되면 성지를 순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함마드의 격정에 찬 연설이 끝나자 다음에 꾸란 9절 5장 3절이 게시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들을 위한 종교를 완성했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들의 종교로 선택했느니라. 무함마드를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벅차오름과 숙연함으로 흐느껴 울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아라파트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인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 사명을 다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종자들은 크게 외쳐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스밀라히 그의 업적을 증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설교가 끝나고 정오 예배와 오후 예배를 근행하며 메카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온 누리에 퍼져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해가 지자 선지자 무함마드는 무즈달리파 계곡을 향해 이동해 갔습니다. 무즈달리파 계곡은 아라파트 평원에서 미나 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순례자들은 12월 9일 일몰 후 그 계곡을 지나 처음 출발했던 미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2월 10일 아침 미나에 도착한 무함마드는 희생제 이둘 아드하 축제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동물을 도살하여 순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12월 13일까지 미나에 머물면서 남은 순례 일정을 다 채운 다음 추종자들과 함께 하람성원에서 고별 순례를 거행했습니다. 긴 여정의 순례 일정을 모두 끝낸 무함마드는 지난 23년간의 수많은 순간들을 되뇌이며 메디나로 돌아왔습니다. 메디나로 돌아온 그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현세에서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즈라 11년 2월 초순 그는 기운이 조금 회복되자 몇몇 교우들과 함께 우후드 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슬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무함마드는 부축을 받으며 설교대에 간신히 올라가 안전 후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무덤을 경배 장소로 삼지 마시오. 그리고 나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벌하시오. 이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기력이 없어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가장 절친한 교우이자 지금까지 한순간도 자신의 의지와 다르지 않았던 아부바크르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예배를 인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왔다가 당신에게로 돌아가며 당신에게 영원한 안식을 구합니다. 히라 동굴에서 받은 계시를 시작으로 23년간의 선지자 무함마드는 수많은 기적과 혁명적인 역사를 뒤로하고 히즈라 11년 3월 12일 월요일 이른 아침 63세를 일기로 현세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꾸란 2장 281절에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날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이 행한 결과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그들은 결코 부당하게 고통받지 않을 것이니라. 선지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추종자들은 심하게 동요하며 오열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부바크르는 동요하는 청중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무함마드를 숭배했다면 무함마드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숭배했다면 그분은 결코 죽지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